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지난 두 달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이라는 비참함 속에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오늘 감옥에서 마주하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으로 하여금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열거하며 그 복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주는 어떤 억압이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자신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부터 7절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그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도 기본적인 개념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문제는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친근한 것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우리가 처음으로 회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던 어떤 죄사함이심의 사건을 통해서만 잊혀지는 어떤 하나의 경험처럼 우리는 묻어두며 살아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처럼 깔려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이고 얼마나 큰 의미이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감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읽던 성도들이 살아갔던 로마 시대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통용되는 당시의 어떤 사회에 통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뜻은 몸값을 지불함을 통하여서 노예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주로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초대교회 정황들을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여러 계층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같은 로마의 백부장부터 오네시모라는 종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계급층부터 아래층의 이 종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함을 통하여서 노예들이 아닌 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오늘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에베소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바울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냥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면 충분히 표현하기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붙임을 통하여서 속량과 제사함이 중요하게 연결되는 의미로서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의도적으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임을 통하여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량을 통해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비참한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는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을 선택하고 혹은 은혜가 없으면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기능을 가진 상태라고 어거스틴은 우리의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이성과 기능은 오직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 이외에는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진 상태, 죄에 노예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동시에 이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능력만이 남았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오직 죄의 명령에밖에 따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가 가진 의지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의 노예되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도 기독교강 2권에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악해졌을 때 마지못해서나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여서 폭력적인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자발적인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격의 충동으로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악의로만 움직이게 되고 악만을 행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확실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음이 어떤 모호함도 없이 명확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표현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몸에 칼을 들이대고 넌 죄를 짓자면 나한테 죽어라고 협박을 당하거나 강요를 당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졌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상태가 있다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죄를 지었던 순간들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목숨에 위협을 주면서 죄를 반드시 지을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레 아주 편하게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편안한 상태임을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죄에 노예된 삶이 되어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주어진 분명한 대가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오늘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을 넘어가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바로 그의 피였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역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한번 찾아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여러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과 여러 본문들을 찾아보면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닌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임을, 그 일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드려졌던 모든 그 율법들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희생 제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모든 피를 쏟게 하심으로 구약의 희생 제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과 많은 여러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조함을 통하여서 구약의 희생제사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것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도살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 눈앞에서 죽는 이 짐승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직접적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정하고 복종하며 동시에 눈앞에서 죽는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자신이 죽는 모습임을 오늘 그들은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는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는 우리 자신이었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앞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눈앞에서 보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죽는 짐승은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용납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이 이 범죄함의 모든 것들을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의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이 죄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아주 잠시 죄를 가리울 뿐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하늘 제단에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하여서 그분은 피 뿌림으로 단번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였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반드시 그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피조물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고 죄 이외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종속시킨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 앞에서 죽어가는 죄의 이 짐승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 죽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이 짐승이 죽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을 것이고 다시금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절망적인 결과를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과 갈망을 가졌음에도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이 구원의 역사들을 반복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가 그분께서 우리가 죄된 노예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속량의 대가였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된 삶에 대해서 비참함 속에 빠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혹은 정말 깊은 어떤 회심의 순간에 그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정말 들어집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죽는 짐승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여전히 내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가?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인생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직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신앙생활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질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마디 하시면 되실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공의와 그 하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아까도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죄의 삭은 분명한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3절에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삭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켜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이 사망의 삭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결과를 치러야 했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모른 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죄를 내가 모른 채 해줄게, 안 본 채 해줄게, 없는 것처럼 여겨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존재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여야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세상에 이르렀는가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늘 창세기는 그래도 전부 우리가 20년 동안 적어도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매년 1월 1일에 우리가 주로 읽는 성경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랜 시간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왜 그토록 이 아담의 족보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바로 아담의 족보의 모든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음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먼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고 죽어야 되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서 정령 죽었어야 되는 존재는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죄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가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십자가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해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추는 죄의 문제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의 가슴과 삶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는 회심의 순간에만 반짝 주어진 신앙의 우리의 고백인가요?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하나의 입문 과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마치 첫사랑은 그날 이후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필요로 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죄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죄인의 삶에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결코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의 순간에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나한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단 한 번 깨닫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할수록, 그 거룩을 우리가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죄성은 날로 날로 더 드러나며, 날로 날로 우리의 이것보다 더 깊은 바닥이 있을까 싶은 우리의 바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고백할수록 우리의 죄성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만 자라가고 있을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있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을 곤고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면 나는 뭐지?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도대체 어떤 말로 과연 내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어떤 존재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이 괴수라는 표현은 1등이라는 표현인데, 자신이 죄인들의 순위를 정한다면 자신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고백은 시간이 더 흘러간 이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1등이면 저희는 도대체 몇 등입니까? 아니, 저는 도대체 몇 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왜 그는 도대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깊은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더 알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된 거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곤고한 자임을 넘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은 단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경험했던 진짜 자기의 절망이었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이거 외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자신의 깊은 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동시에 자신의 죄와 부패한 본성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 강론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은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꾸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비참하고 죄에 노예되었으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자기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이것은 위선이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곤고한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자라갈수록,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까? 검은 옷에요, 검은 옷에 김치 국물이 살짝 튀어도 사실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괜찮게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얀 셔츠를 입고 간 날 예식장에 들어오는 하얀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그 옷에 검은 잉크가 묻는다면 그 웨딩은 결코 신부는 어떤 것도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부끄러움과 죄성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우리가 더 낮은 존재일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우리의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도 더 이상 자라가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 아는 지식도 머물러 있으며 그저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딱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볼 때 나에게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고 나에게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물론 매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부끄러울 만큼 제 삶에 축소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 순간순간 절망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가면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가정에서 경험해 갑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이런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절망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수록 제 안에 드러나는 깊은 죄들로 인하여서 절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문제는 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책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깊은 자기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 절망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깊은 은혜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그의 피 속량고 죄사함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 얻게 된 이 속량은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며 신자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야말로 바로 신자가 자기 절망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바라볼수록 아래로는 우리의 끝없는 추락과 우리의 끝없는 죄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더 이상의 미래가 아래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기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자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자신의 일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성경에서 아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의 대속물로 모든 피를 쏟게 하시고 죄의 털끝만치도 모르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모든 비참함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셨고 그 아들을 버리시고 3일 동안 죽음의 저주 아래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하늘이를 낳고 출근 전 새벽에 깨어서 문득 하늘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새벽에 혼자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아이의 심장이 망가져서 제 사랑하는 아이의 심장을 그 아이를 위해 줘야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낌없이 그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까?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났다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작 저 같은 존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큰 낭비가 있을까요? 이보다 정말 큰 탕진이 과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중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책을 읽어보고 이 말씀 구절을 읽어보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는 표현은 저로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과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일까?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낭비이고 탕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낭비와 탕진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이야기는 결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첫 단계 혹은 입문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의 끝없는 비참함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신자는 이 자기 절망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기 절망 속에 갇혀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로 똑바로 서서 들어가서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비열한 죄인이었어.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 그의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졌다는,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인도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깊은 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절망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분은 친히 빛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의 깊은 죄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자기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는 자기 절망 속의 빛이 우리 삶에 더 밝게 빛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저 신자는 자기 절망 속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자기 절망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의 죄성을 알아가는 크기가 커질수록 그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가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훨씬 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주어진 대가임을 기억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나였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